3장 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과 같이 들려주옵시고 깨닫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거는 그 당시에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는 암시문이지요. 사무엘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소년입니다. 아직 소년기.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생쯤 되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서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소년이면 한참 뛰어놀 시기입니다. 장난도 치고 그리고 땡깡도 좀 부리고 그리고 사고도 좀 내고 실수도 연발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잘할 수 있는 그 시기, 그리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막 하하호호 그리고 장난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였을 때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못하고,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엄마에게 칭얼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탕도 좀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를 못하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년으로서의 어떤 시절들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자란 이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지는 훈련의 시기고 연단의 시기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소중한 기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전에서 자랐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엉망이었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내용이 뭐예요? 엘리 가문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제물로나 예물로나 용서가 안 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적기에 그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전하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심장이 뛰었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첫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메시지가 그런 두려운 메시지였기에 그의 어린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흥분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얘기해야 될까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엘리 가문이 망한다라는 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 가문을 망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철회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3장에서는 아예 그 말씀을 확실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한 건 뭐냐? 엘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만 했던 엘리 가문인데 왜 회개를 안 했을까? 참 그것이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비교가 나옵니다. 맨 1장에 한나와 브닌나가 나옵니다. 브닌나와 한나는 동일한 남편의 두 아내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근데 브닌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아이도 잘 낳고 그리고 그 엘가나라는 그 제사장이 머물렀던 그리고 살던 곳이 오늘날의 강남 정도에 해당하는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둘을 둘 수 있었고 그래서 자녀도 낳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못해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같은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죠.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 사람 상태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약점들을 잡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정말 못된 일이지요. 결국 브닌나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부분만 나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또 삼남이녀를 더하여 주시죠. 은혜를 누립니다. 편안한 상태와 그리고 고통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한나와는 다른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다른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고 그들은 제사장의 훈련을 받으며 그 아버지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들을 보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훈련이나 연단도 없이 왕이 되었고 왕으로 올려졌으니 그의 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걷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지만 사울의 질투로 10년 이상의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던 그 거친 세월.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신앙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 때 지은 시,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안에 그의 신앙의 깊이와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쫓겨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무릎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훈련, 신앙의 연단,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고 남들이 다 누리는 것 왜 나는 못 누려?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못 누리는 건 난 못 누려도 나는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제대로 된 훈련의 길들을 걸어낼 줄 아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래서 그 시간들을 거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고요. 찬양 속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이, 그리고 영적인 그 민감함을 가진 영적으로 좀 충만한 그런 분들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어떤 신앙의 대화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강 목사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허락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깨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서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완악하고 그리고 목이 굳은 모습으로 엘리 가문처럼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서 그 길을 걸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구나.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니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즉 북쪽 끝이에요. 단. 브엘세바는 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그가 선지자인 것을 다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 맞아,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맞아 하며 우리를 향하여 인정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다면 정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수고와 땀이라면 정말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 우리 다 같이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이상이 희귀한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훈련을 쌓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엽니다.
춥고 그리고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시간을 맞이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노력과 수고와 열심인 그 마음들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게 하옵시고 열려있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이 새벽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생수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이 새벽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시고 그 은혜 속에 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여오니 하나님 응답하옵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입술, 하늘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깨어있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